할렐루야. 11월 9일 교직원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위드 코로나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학교들도 학교에, 캠퍼스에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한세대학교 앞으로 이제 더 모이게 될 텐데, 이 예배도 함께 또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운 마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신 그 합당함에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성령으로 충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너는 내 것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찬양 같이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마저로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 감당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책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은사들로 우리를 채워주고 인도하여 주심에 힘을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우편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중심에 거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오늘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상주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본문으로 with 두려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with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좀 제목이 매우 어색하죠. with 코로나라는 말도 이제 모두가 다 쓰는 말이 되었지만 어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도 몸과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몸과 영혼이 분리수거라고 할까요? 어색한 동거입니다. 어정쩡한 불안전함입니다. 불편함입니다. 이상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슨 저런 제목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이상하게 조합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것, 또 바뀐 것 셀 수 없는데 그중에 좀 전에 우리가 다 아는 with 코로나라는 말입니다. 분명코
위드 코로나는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지는 위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위드 두려움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위드 두려움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까지 위드 두려움을 피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더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더 적게 느끼고 겁도 없이 난 겁날 게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가끔 튀어나오기는 하지만은 위드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의 집에서 태어났고 무섭고 두려운 사회에서 살다가 영원토록 무서운 지옥으로 향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위드 두려움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은 거죠. 그 다음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는 내 죄벌이 너무 두려워,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마지막 22장 제일 끝에 22절에 끝나는데 19절까지도 성 밖에 있으리라, 성에 들어오지 못한다. 15절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서슴없이 성큼성큼 쫓아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라고 자랑해도 두려움을 감출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본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두려움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앞과 뒤에도 똑같이 두려워 말라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3번씩이나 앞뒤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마태복음 10장은 12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12 제자를 주님께서 손수 택하셔서 뽑으시고 기르시고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물의 왕국 한 번씩은 다 봤죠? 양이나 정말 어린 짐승, 힘이 약한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주변에 이리떼들, 사나운 짐승들이 둘러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예수의 제자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양 한 마리가 수많은 맹수들과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상황을 맞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부모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21절에 말씀하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22절에 말씀합니다. 미움이 발전해서 이제 23절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박해가 발전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핵심 죽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도 그렇잖아요.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가져오고 또 다른 미움이 박해,
핍박, 환난, 권고 이런 것을 갖고 오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는 상태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속삭여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 다 계셨거나 또 계시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얘기하시죠? 얘야, 몸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멀찌감이 있는 사돈의 팔촌이나 친구들이나 또 막연한 사람들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모티콘 흉날리고 몸 조심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무서운 말을 잘 안 해요. 건강하시죠? 잘 사세요? 평안하세요? 좋은 말 누가 할 줄 모릅니까? 성경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저 평안하라 이리거나 건강하라고 하거나 행복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속삭여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무섭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무섭고 무서운 말 끝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미움받고 박해받고 결국 순교까지 이르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 수많은 핍박과 환난, 옥중 성도들,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그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만 본문은 끝나지 않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멸하실 수 있는 이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몸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복수로 나와 있죠. 자들이라고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침착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몸을 죽이는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위드 코로나, 위드를 떼면 코로나가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도 아까 주님께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또 돈, 부모 찬스,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사회의 드글드글한 수많은 복수자들이 우리의 몸은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kill, 죽인다 하는 이 단어는 정말 불편한 단어입니다. 아무도 쓰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쓰기에 저도 씁니다. 몸은 죽입니다. 그러나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자들, 수많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혼마저 탈취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반대편에 두려워해야 할 분은 분명히 있죠. 한 분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두려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만 확실하게 두려워하면 다른 많은 것들은 점차 확실히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역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영혼을,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다가 영원토록 멸하실 수 있는 분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서서 제가 몸과 영혼이 분리수고 어색한 동거, 불편한 진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거의 몸 우상 시대죠. 물론 저 역시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비타민을 꽉꽉 깨물어 먹고 나왔습니다. 또 걸어야 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특별히 지나면서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재택근무 오래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 지나다 보니까 내 몸이 출근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네. 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일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잘 동거동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저 분명하게 이거 압니다. 자기 몸이 움직이는 대로 영혼도 끌려다닙니다. 몸이 하고 싶은 일들, 몸이 먹고 싶은 일, 본능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영혼도 질질 끌려갑니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우글거리는 이리떼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이 미움도 받을 것이고 환난, 핍박, 박해, 그리고 마침내 죽을 자리까지 가지만은 너희 영혼은 빼앗기지 못한다.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코 너희들이 가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행복 세라피, 건강을 위한 온갖 것으로 넘치고 넘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까지 거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까 10장 22절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오늘 히브리서 3장에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절대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부모님 말 안 들으려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릴 적에는 또 그랬던 것이 어떤 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성인이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더 고집이 세지고 더 몸의 습관이 더 단단해지고 다이아몬드 같이 강해집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몸이 불의한 무기, 불의의 병기라고 로마서 6장에는 말씀하는데, 불의의 병기, 나쁜 짓 하는데 쓰임받는 무서운 무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 몸을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에게 바친다는 거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불의한 일에 쓰임받는 무기, 그게 남도 아니고요, 바로 내 몸뚱아리라니까요. 그렇게 애지중지 바르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별별 짓을 다 하는 이 내 몸뚱아리가 불의한 일에 가장 유쾌하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유능하게 쓰임받는 것이 내 몸입니다. 의로운 일에 잘 쓰임받는 무기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이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먹고 걷는 것처럼 소량의 운동도 건강에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육체의 연습을,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핑계 얼마나 좋아요. 내 몸이 이제 일할 수 없는 몸이 되었네. 내 몸이 공부할 수 없는 몸이 되었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습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과 육이, 육과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한다. 너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간사합니다. 대가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 그 죽으심, 그 고통, 그 참을 수 없는 모욕, 우리의 말과 생각과 상상으로도 그려볼 수 없는 주님의 희생에 거의 동참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free, 거저 값싸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혀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간사하고 너무나 얄팍합니다. 위드 두려움으로 평생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몸과 영혼의 어색한 동거, 불편한 진실로 그저 적당하게 이렇게 즐기고 이 좋은 세상에서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지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지옥에 멸하실 자들과 천국에 안아주실 분은 주님 한 분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코 주님 한 분이 결정하시지만은 이 모든 성경 전체를 들고 주님은 판단하시겠죠. 세상에 어느 법관이나 어느 잘난 사람도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어디 갔다 저기 갔다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몸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방황하고 애쓰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두려워할 자를 끝까지 두려워하며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위드 두려움으로 살 때 이러한 보장과 평안과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너무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분명히 많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천국 같은 나라에서 산다고 여기서 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온갖 것을 누리면서 몸을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남들은 모르겠지만 내 양심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양심은 분명히 압니다. 하물며 내 심장 근처 그 어딘가에 있을 내 양심이 이 정도는 아는데 우리의 머리털까지 해신 바 되신 우리 주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몸은 몸대로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영혼은 천국 가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을 붙들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몸과 영혼의 이 분리에 늘 탄식하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